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3장 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이 되라,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 사람의 인생을 주도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주도하는 그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가치관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문제는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주도하는가, 우리의 인생을 무엇이 주도하는가, 이 부분들을 우리의 삶 속에 명확히 알고 우리의 삶을 주도할 수 있는 것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떠한 사람은 욕심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은 소유가 행복이라는 것을 믿게 되죠. 그래서 돈이든지 명예든지 학벌이든지 정말 모든 것을 더 가지기 위하여 악착같이 노력합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이루고 노력하지만 결국에는 끊임없는 욕심의 목마름으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인생이 있느냐? 미움이 주도하는 인생이 있어요. 이러한 사람은 누군가에 대한 증오를 복수하기 위하여 어떠한 고난도 감수하며 무섭게 노력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이분법으로 보게 돼요. 내 적이나 친구나 둘 중에 한 사람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결국 사는 모든 것이 행복이 아닌 전쟁이 되게 되고 늘 불안과 평안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또한 어떠한 사람이 있느냐? 열등감이 주도하는 인생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한 사람은 자기는 늘 남들보다 가진 것이 없어서, 늘 남들보다 가진 것이 없어서 손해본다는 생각을 늘 갖게 됩니다. 그래서 힘있는 부모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입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늘 나는 남들보다 불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남들이 자기를 깔본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늘 남들로부터 무시당하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러한 몸부림이 자신의 분수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때로는 자신의 삶 속에 열등감이 뭘 해도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해보기도 전에 포기하게 되고 조금만 힘들면 도망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어떠한 사람이 있느냐? 남의 말에 인생이 주도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이러한 사람들이 참 많을 텐데, 남의 말에 인생이 주도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어떠한 사람의 말 한마디에 자신의 모든 일을 스탑합니다. 그만둡니다. 그리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손대지 말아야 될 것에 뛰어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정해야 될 전공과 사업과 결혼과 신앙까지도 모든 것을 누구의 말에 의존하게 되느냐? 다른 사람의 말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주관이 없게 되고 항상 불안하며 그 인생의 삶은 남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무엇이 우리의 인생의 삶을 주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무엇이 주도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주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기분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상의 소리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주도해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을 결정하는 능력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 바로 말씀이 다스리는 인생의 삶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이러한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다른 세상의 것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주도되는 인생, 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어떠한 부분이 있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이 아침의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 말씀이 주도되는 인생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게 무엇일까요? 말씀을 기준으로 여기며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동이 무엇을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까?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의 삶이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여호수아 3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의 입성을 앞둔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1장에서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되면 굉장히 두려워하게 됩니다. 모세의 종으로서 모세의 모든 수종을 들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걸어왔던 여호수아가 이제는 지도자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땅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으로 세워야 되는 막대한 책임을 맡게 되었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1장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려고 하였을 때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탄탄대로의 현실이 아니라 그 시작부터 모든 것을 위축하게 되는 요단강이라는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요단강은 평범한 강이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무엇에 넘쳤더라? 언덕에 넘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야 되는 요단강은 평범한 강이 아니라 어떠한 강이냐? 성난 사자와 같이 모든 것이 물로 가득 차서 모든 것을 삼킬 수 있는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강이었어요. 이러한 현실의 앞이라면 우리라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거지만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이 건너야 될 그 요단강의 현실을 바라보며 자신이 이끌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아멘.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난 사자와 같고 거대한 장애물과 같은 그 요단강의 현실 앞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다른 것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라? 들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들으라 라는 단어는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쉐마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듣는다는 이 쉐마라는 단어는 어떠한 뜻일까요? 단순히 우리가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들어야 될 것을 주의 깊게 집중해서 듣는 것이고, 그것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순종해야 될 것을 순종해야 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한마디로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 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가 이 현실 속에서, 이 막막한 현실 속에서 도저히 앞을 헤쳐갈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누구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임을 고백하고 외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기준이기 때문이고, 그 말씀을 따를 때 누구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사람의 소리가 우리의 귀를 기울이게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리고 어떠한 다른 사람들의 외침이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인생,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예배의 시간을 여러분의 삶 속에 일주일에 한 번의 시간으로 그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갖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뭐 갖고 다닙니까? 그래요. 우리가 다른 것은 다 놓고 다녀도 이 휴대폰만큼은 늘 챙기지 않습니까? 내가 집을 나올 때 다른 건 못 챙겨도 이 휴대폰만큼은 챙기고 나오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그 휴대폰을 통해서 인터넷을 한 번만 클릭하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어디서든지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와 동일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성전에서 드리는 모든 말씀을 이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들을 수 있는 얼마나 좋은 시대가 왔습니까? 이러한 시대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말 자신의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내 자신이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듣는 삶이 지속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이 사라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말씀의 기준이 됐던 우리의 삶이 점점점 희미해지고, 우리의 삶은 누가 기준이 되는 삶이 될까요? 내가 기준이 되는 삶이 되는 것이.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결국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내 삶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장 9절에서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무엇하리라? 형통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되는 인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의 삶의 가시적인 모습은 그의 삶 속에서 무엇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쉐마 날마다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가시적인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이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끊임없이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다른 것에 의해 주도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주도되는 인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역사상 가장 많은 감사장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여자가 바로 데일 로저스라는 여사입니다. 이 여사는 예술 부분, 그리고 텔레비전, 영화에서뿐만 아니라 다방면의 모든 부분에서 굉장한 성공을 이루고 그로 인하여 많은 좋은 일들을 했습니다. 특별히 고아나 정신박야와 같은 버림받은 불행한 아이들을 돕기 위하여 자선모금 행사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보통 한 사람이라면 한 자신의 인생의 삶 속에 50번도 하기 어려운 그 자선 행사를 그는 자신의 삶 속에서 무려 몇 번이나 하게 되느냐? 5,000번이나 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많은 자선 행사를 열면서 이제 그 기관과 나라로부터 감사장을 가장 많이 받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그가 자신의 인생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서전과 같은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 한 권의 책을 쓰게 되었는데, 그 책이 바로 무엇이냐? God in Hard Time. 이것을 번역하게 되면 어려울 때의 하나님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책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책에서 이 데일리 로저스라는 여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마약에도 빠졌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졌었다. 버림받은 인간이었고 쓸모없는 인간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내가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내 삶 속에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고 내 삶이 새로워졌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때 내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이루어졌고, 마지막으로 그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으로 그 책을 읽는 수많은 독자들을 향해 이러한 권면의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 속에 빠져서 세상의 육체와 즐거움 속에 빠져 인생을 살았던 그 한 여자가 이렇게 놀라운 인생의 고백과 함께 변화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인생의 삶 속에서 무엇을 접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접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들으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 성경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들어야 될 게 뭘까요?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쉐마,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갈 때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이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이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호수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삶 속에서 말씀을 기준으로 여기고 행동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뭐 했습니까? 믿었어요.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대로 행하였을 때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자신의 삶 속에서 그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현실의 상황 속에서 어마어마한 인생의 장애물과 같은 그 요단강의 모습을 보고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을 뿐만 아니라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15절과 16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15절의 말씀은 우리가 아까도 읽었지만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라고 얘기하죠. 결국 여호수아 앞에 펼쳐진 현실은 거대한 언덕까지 넘치는 요단강의 현실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가장 선두에 두고 그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발이 물가에 다리게 되자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느냐?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16절과 17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단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메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메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요단강이 갈라지고 흐르던 물이 끊어지며 그 메마른 땅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호수아가 무엇을 믿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도저히 현실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납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에 같이 닿게 되자 요단물이 갈라지게 되고 그 성난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고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마른 땅을 걷게 되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이 주도되는 인생의 삶,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기적이 일으키는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말씀을 믿어야 돼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현실이 된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어떠한 현실의 삶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말씀을 믿으십시오. 내 삶의 현실이 아무리 어둡고 캄캄하고 절망적이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삶은 내 생각대로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위대한 기적을 맛보시고 더 나아가 말씀이 이끌고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방운길 집사님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새벽에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간증했던 내용이지만 우리가 지난주 방운길 집사님이 이제 수술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 날 이제 집사님이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에 이제 입원하시게 되었고 이제 목요일 날 수술을 하시게 되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이제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을 모시고 이제 자초지정의 과정들을 쭉 듣고 마지막으로 방운길 집사님을 위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제 집사님이, 저는 그런 모습 처음 봤는데 그 기도 도중에 그 말씀을 읽어드리고 기도하는 도중에 그렇게 눈물을 펑펑 흘리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등치 큰 분들이 그렇게 울는 건 처음 봤어요. 그러면서 펑펑 우시면서 그 기도하는데 아멘, 아멘 하라고 하시면서 모든 말씀을,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월요일에 입원을 하셨고 코로나 검사와 기본적인 검사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우리 집사님 마음이 이렇게 대답은 했지만 마음이 더 불안하시지 않을까 좀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집사님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매일마다 이제 우리 집사님에게 장문의 하나님의 말씀을 쭉 문자로 보내드리고 이제 말씀으로 위로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는 대로 하루에 한 번씩 우리 집사님과 통화하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과 함께 이렇게 쭉 통화하고 집사님을 위해서 이제 문자를 보내드릴 때마다 우리 집사님과 대화할 때마다 우리 집사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주신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알고 내 가슴 속에 새기고 기억하며 모든 수술의 과정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이제 수술을 들어가기 전날과 당일에도 우리 집사님과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집사님에게 두 가지를 말했어요. 첫 번째는 집사님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의사가 되어서 이제 집사님의 집도이보다 더 놀라운 수술의 능력으로 모든 수술을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랬을 때 집사님 주저하지 않고 아멘, 아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수술의 과정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의 시간들이 한 5시간이 넘게 진행이 됐어요. 원래 한 4시간 조금 넘으면 수술이 끝난다라고 했는데 보통 시간보다 5시간이 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영호 권사님과 통화를 하게 돼서 수술의 결과를 듣게 되죠.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 이후에 얘기하기를 심장을 막상 열어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심장이 많이 망가져 있다는 것이에요.
망가져 있었는데,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모든 이식의 과정들을 잘 이루게 하셔서 모든 수술의 과정이 너무나 잘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중환자실에서 나와서 지금 일반 병실에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은 이러한 삶이구나. 자신의 삶 속에 어떠한 상황과 현실의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의 현실이 됨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이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 집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늘 듣고 말씀이 기준이 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상황과 내 판단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 그 인생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